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강연 전에 보통 70골프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할 것도 없습니다. 교적이나 돈이나 오늘 하루 종일 오전 오후 내내 골치가 아파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그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잘 풀어질 것이고 내일은 또 여기 이제 저 바닥에다 쇠석 깔고 콘크리트로 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깔끔해지고 또 말끔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나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 분들이 그러죠. TV에 나오면 신문에 나오면 다 믿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건 TV나 신문이나 다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기업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TV에 나온다고 해서 신문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자기 회사 이익에 어떻게든 유리하게 편집을 해서 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식별하지 않으면 그런 호도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세계로 교회라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 여자 목사가 구속됐어요. 구속돼서 그러니까 어디 미국 어디 섬인가 뭐 농장을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쳐다보고 서로 뺨 때리게 하고 그 납치하다시피 그냥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교회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 목사가 구속이 됐는데 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왜 왔느냐라고 한다면 그 목사를 구속해서 코로나가 왔대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팬데믹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를 풀어줘야지 코로나가 멈춘대요. 그런데 이것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신문의 전면에다가 광고를 100억어치 했대요. 100억. 거기다 한 번 광고 실는데 보니까 6천만 원 든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 목사가 잡혀가서 코로나가 왔고 예수님은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자기 목사가 진리의 성령이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그런 아주 중요한 일간지에다가 백어같이 광고를 했고, 그 언론사들은 그것이 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판정되고, 그리고 종교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간지들이 그 광고를 대대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게재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100억이라는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세상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지 상관없이 돈 되니까 그걸 걸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오늘 복음에서도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당신을 알고 있다. 근데 당신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목사나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똑같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것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겠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겠죠. 정말 그 목사라든가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세상의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것을 가지고 강론을 주로 했었는데 그건 또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을 만하면 그때 다시 하고 사실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원어 그대로 하면 엑스우시아라는 단어인데 그걸 풀이를 해보면 우시아는 본질, 엑스는 뭐뭐로부터 나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성경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권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가 있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묻어나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 사람의 본질로부터 나올 때 그 사람을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권위가 있다보다 또 이제 그 사람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은 참된 권위겠죠. 이 권위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게 있어요. 권위적. 적자 하나 붙었는데 말이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이 권위적인 사람은 뭐예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 주변것, 뭐 학위, 무슨 직위,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 본질이 아닌 자기를 꾸며주는 외적인 것에서 자기 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권위적이라고 부르죠. 이 권위적인 사람보다 한 단계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꼰대, 갑질.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기가 직위나 아니면 어떤 학력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마저도 없다. 그런데 자기가 힘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손님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명품백을 이런 걸로 더 상관이 없는 것에서 힘을 끌어다가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갑질, 꼰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적, 갑질 이렇게 3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분의 본질, 하느님이셨던 그분의 본질에서부터 그분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더러운 마귀도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들어있고 그것은 우리의 본질에 해당되니까 우리 역시도 권위적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도 단계가 또 있어요. 맨 윗단계가 말씀이 있죠. 그 아래 단계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말. 그 아래 단계는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죠. 소리.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고 즉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것은 말씀이죠. 즉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이죠. 그 아래 단계는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그 말은 대부분 세상의 말이죠. 아까 권위가 있는 말씀은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말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말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아래 단계가 아까 소리라고 그랬죠. 소리는 뭐예요? 의사소통이나 이런 건 안 되죠. 시끄러워요? 세례자 요한이 그랬어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걸 구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하면 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막 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서 집에 가면 즉시 뭘 해요?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이 말을 했는데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 즉시 또 내려와서 뭘 해요? 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거나 심지어는 동물 소리도 내요. 개소리. 우리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개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 그런 부분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딱 살다가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 즉시 잊어버리고 말을 하기 시작. 세상에 말을 하고 막 하다가 핀도가 좀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즉시 소리를 하기 시작. 그건 역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권위는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말과는 다른 말, 즉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말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오로가 골로새서에서 한 말이 있어요. 4장에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겹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갈 때 그 부분을 오늘 복음과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뭐래요? 정겹고. 이 정겹고는 번역이 정겹고가 되어 있는데 원어 그대로 따지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롭고라는 뜻이에요. 은혜롭고. 그러니까 은혜롭고 친절하고 정겨운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친절하게 말하는 것, 정답게 말하는 것이 그 단어의 본래 뜻이 아니라 그 본래 뜻은 뭐예요? 은혜롭게 말을 해요. 그럼 또 성경대로 그러면 은혜롭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겹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도 그대로 언어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해라? 더 복을 주는 말. 복을 주는 말. 여러분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복을 주는 말을 하고 그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 말에 소금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럼 내 말에 소금이 들어있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소금이 우리 한자로도 그러지만 하얀 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사실은 굉장히 요즘은 소금을 안 먹으려고 난리지만 근데 소금이 없으면 또 죽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을 잘 생각을 해보면 소금이 안 들어있는 음식은 어쩝니까?
맛이 없죠. 싱겁죠. 그럼 여러분들의 말이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싱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은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을 주는 말이 첫 번째 소금이 들어있으려면 싱거운 말 하지 마라. 그죠? 우리도 저도 싱거운 말 자주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을 받은 내 말이 권위가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싱거운 말 하지 마라. 그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빈말로 기도하지 말아라고 그러셨잖아요. 빈말이 뭔 말이겠어요? 싱거운 말이에요.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우리도 지나가다가 밥 한번 하게 지나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빈말이에요. 우리 자매님 오늘 이쁘네. 싱거운 말. 아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건성으로 한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 돼요? 변해요. 썩어요. 그러면 그 말은 또 무슨 말? 내 말에 소금이 들어있으면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변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 말이 바뀌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말에 권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 말씀에 권위가 있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과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을 복을 주는 말을 해라. 깎아내리고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건네라.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해라. 그럼 내 말에 소금이 들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 싱거운 말 좀 하지 마라. 싱거운 말 하지 마라. 두 번째, 변하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이 성당에 와서 하나님께 이 말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마귀까지도 굴복했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나 역시도 내 말에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오로가 했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인가 될 겁니다. 가물가물한데 4장인데 거기에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의 말은 언제나 정겹고 은혜롭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복음에 더불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